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 동기들이 단톡방을 몇 년 됐죠 벌써.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들을 나누고 소식들을 주고받습니다. 굳은 일에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 주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한 번씩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단톡방에 제 흔적을 남긴 적이 없고 또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한 친구가 아주 열심히 또 부지런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톡을 남기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좀 지나서는 이 친구가 그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 놓았는데도 그 다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 친구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가셨어요. 가고 나니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단톡방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닥거리는 게 이제는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사실 우리 마을 친구,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홀로 또 아들, 딸 이젠 다 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이 마음은 짠하기도 한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고 또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한다면 그 행차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그런 행차여야 이게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화려하지 않은 왕의 행차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왕의 행차를 하는 주님을 한번 만나보면서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왕의 행차를 갖고 있는 이 주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서 5절 말씀 배경으로 보면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죽으심에는 큰 의미가 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이,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여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부근에 왔습니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예루살렘 정반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감난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사람을,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 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그냥 데리고 온다. 그럼 주인이 발견하고 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즉시 내어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소중한 주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나귀 새끼를 그냥 데려오는 것,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또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엉뚱한 말씀 같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적어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시간 필요하니, 너의 건강 필요하니, 너의 물질이 필요하니 내가 쓸 수 있도록 달라 라고 명령하실 권한도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만물이 모두 그분의 소유이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 주님, 저 같은 자를, 저의 것을, 저의 소유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적어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5절 말씀에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삶의 행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다 성취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엮어진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인데,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엮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왕 앞에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말로 제가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좋은 아빠가 돼 있어야 될 거고요, 좋은 남편이 돼 있어야 될 거고요, 좋은 목사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씀의 궤적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사가 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 발자취 흔적이 남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겸손한 왕. 예수님은 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행차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주목하실래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면은 화려하고 거창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사실은 왕이 행차를 하면요, 빼어난 준말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화려한 병거를 이용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왕, 겸손한 왕. 사실은 왕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어울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권세를 장악하면은요, 힘을 과시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지요. 이 땅에 이 당시로 본다면 로마 황제가 되었죠.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 놓았습니다. 신으로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죠.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횡포를 부렸죠. 그게 기독교 박해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이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세상 왕들이고 로마 황제였고,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 겸손한 왕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왕의 통치권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은 나에게 없습니까? 왕의 통치권, 그곳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사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졌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왕의 모습과는 전혀 안 맞는, 정말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상이 되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요 모범자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는 왕이셨고 겸손한 왕이셨지만 한편으로 세 번째는 화려하지 않은 왕이었다. 화려하지 않은 왕이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연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이 올려놓은 옷 위에 예수님이 타게 만들었습니다. 안장이라고 할까요? 방석을 깔은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자,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다, 길에 폈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깔았습니다. 그 나뭇가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예전에 여기에 빨간 용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 왕의 행차를 위해서 융을 깔아놓는 거죠. 화려하게. 왕의 퍼레이드를 지금, 왕의 행차 퍼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9절 말씀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 찬양입니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나름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를 준비는 정성껏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습들, 왕의 행차, 이 행차를 보면서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행차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어울립니다. 그 왕의 행차는요, 너무 초라했고 너무 볼품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전쟁에 승리한 계승 장군이 입성할 때예요. 그리고 왕이 입성할 때에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멋들어진 퍼레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카 퍼레이드를 안 벌이겠습니까? 그죠? 그 주변에 다른 차들 다 차단해 버리고 멋있게 사이카를 앞뒤에 다 경호원들 붙여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인데 이 정도의 화려함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화려한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자들의 모습이 18장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이 예루살렘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18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논쟁하고 이 다툼하고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18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20장으로 가면 20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지금도 인사청탁 많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어지지만요, 인사청탁을 하는데 뭐라고 인사청탁하느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인사청탁을 딱 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24절에 가면요, 나머지 10제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분노합니다. 왜 그렇죠? 이 10제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일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화려한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화려한 삶 살고 싶다는 거예요. 권력, 우리도 휘두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뿐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사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화려한 그리고 거창한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성공신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못난 목사인 저에게도 있거든요. 대교회를 이루고 싶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욕망,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 욕망이. 그러나 어느 목사치고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신화를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자식들에게 그 영향력 미치고 싶고요, 아버지의 그 위상을 높이고 싶고, 가장의 위상을, 남편의 위상을 높이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속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가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행차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화려한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왕의 직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안 어울리게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화려하지 않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말씀을 이루시는 왕이셨고 겸손한 왕이셨고 화려하지 않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롱당하는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을 배경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 광경, 그 현장으로 갈 것이고,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그들만의 장난짓거리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가면은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군사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의 관정을 말합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부러 모았겠죠. 즐기고 싶으니까. 그리고 28절 말씀,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귀족들이 입는 옷, 붉은 옷을 가리켜서 홍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이것은 면류관인데 왕관인데, 왕관을 상징하는데 왕관이 뭐라고요? 가시로 엮어진 왕관이었다. 얼마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왕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건 임금의 왕의 오른손에는 홀이 있거든요. 홀이 있는데 그 홀 대신하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너의 왕의 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희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존귀함을,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희롱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평안하라고요? 평안한 환경을 줬습니까? 이렇게 놀려댑니다. 그리고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왕의 홀을 들려주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광경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39절 말씀 보실래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던 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겠죠. 외국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이런 몰려온 사람들, 여행객들인 거죠. 순례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구경거리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데요,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는다고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수치를 주는 모욕적인 은사인 거죠. 자, 지나가는 자들은 그랬고, 그 다음에 41절 43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들인 거죠. 42절 그들이 이제 희롱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까 전에 있는 그 얘기들과 똑같은 거죠.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맞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증명해봐.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어줄게, 왕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표현입니다. 43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아. 뭐로 증명할 것인가? 지금 기적으로 여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줄게 라고 조롱을 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한다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여기서 내려가 봐. 우리는 못 내려가겠는데 너 한번 내려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것 믿어줄게. 메시아인 것 믿어줄게. 이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0절에서
42절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나요? 기적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명한 거나요? 증명했겠죠. 그러나 구속사역이 여기에 멈추어 버립니다. 구속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대속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라도 뛰어내리실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음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김병태,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봐. 고난을 안 지고 싶지요. 벗어버리고 싶지요. 사명이 길고 뭐고 때리치우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취급받고 대우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종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누구겠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큰 소리는 다 쳤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장난거리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무시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게 되어지면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얼굴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아니, 얼굴만 안 쳐다봅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죠.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 아닙니까? 왕이 되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힐난들을 장난감 취급당하면서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이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왕이었고요, 겸손한 왕이셨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는 왕이셨고, 조롱당하는 왕이셨습니다. 이런 메시아였지만은요, 전국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을 한번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진 것 같았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분, 무덤에 장사되신 이분이 결국은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이분이 만주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예수님이 내 삶의 만주의 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분을 대우하고 있는지,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라고 그런다면은, 내 인생의 왕이라고 그런다면은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포지션은 도대체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왕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좌정하도록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주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성천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초라한 왕으로 입성하신 화려하지 않는 왕이셨지만, 그러나 이분이 종국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리고 이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롱받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성천교회가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